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랍니까? 시련도 없이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한면은 우리가 참 좋은 환경 속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평탄하게 순탄하게 잘 지내고 섬기다가 하늘나라 가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런 삶을 원하시나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시련이 옵니다. 고난이 오고요. 또 다시 하는 어려운 일이 발생해요. 그러면 생각을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지? 왜 이런 힘든 일이 나에게 있는 거지? 내가 무슨 죄를 졌나?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간 지나면서 불만이 나오고 불평이 생기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요, 물론 내가 지은 죄일 수도 있지만, 내 문제일 수도 있지만은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그렇지. 이게 물론 내 문제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여튼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할 수 있겠구나. 우리 한번 이거 생각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신명기 아닙니까? 신명기는 이제 모세가 이제 고별사예요. 고별사.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지난 이 40년 광야 생활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광야 생활을 이제 언급합니다. 광야, 황야. 여러분 광야는 그래요. 저는 뭐 가보진 않지만은 모래 내지는 그리고 자갈, 바위. 거기는 풀도 잘 자라지 않고요. 먹을 양식도 잘 자라지도 않고 먹을 물도 거칠고 험하고 무섭고 두려운 곳. 광야입니다. 때로는 우선 짐승이 있고요. 독사가 있고 정갈이 있는 아주 그냥 메마른 거친 곳이 바로 이 광야인 겁니다. 황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황야, 이 광야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지켜주셨습니다. 보호하셨어요. 인도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뭐라 나왔죠? 주님께서 광야에서 야곱을 찾으셨고 짐승의 울음소리만 들려오는 황야에서 그를 만나 감싸주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호하고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 12절에 보니까 주님께서만 홀로 그 백성을 인도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고 보호하고 인도해 주셨는데 어떻게 해주셨냐면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대요.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여러분 눈동자처럼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는 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한마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눈동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소중하게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인도해 주셨다는 거. 아주 소중하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람의 그 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눈이 소중한지요? 우리가 이제 얼굴에 이제 두개골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두개골을 보면 두 눈에 눈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구멍이 퍽 파여있죠. 그리고 그 안에 이 두개골을 보면 다 뼈로 돼 있잖아요. 단단한 뼈로. 근데 그 눈 속에요. 이 뼈의 그 속에 눈을 다 집어넣으셨어요. 단단한 뼈 주위에 눈을 다 집어넣으시고 그리고 속눈썹과 눈썹과 눈꺼풀을 다 만들으셔가지고요. 어떤 이물질이 들어오지 않도록 다 이렇게 장치를 마련해 주셨어요. 왜 그런 겁니까? 눈동자가요. 눈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뼈에 이 안에 이 탄탄한 뼈 안에 싹 집어넣으신 겁니다. 이렇게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눈이 매우 소중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중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거.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렇게 지켜주시고, 광해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이렇게 이제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신 것 뿐만 아니라 플러스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훈련시키셨어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저는 이제 제 자녀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두 아이를 키우면서 저는 두 자녀를 지켜줬어요. 보호해줬어요. 하지만요,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그들을 훈련시켰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녀잖아요. 저희 자녀. 그러니까 저희 자녀들을 가만히 방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켜줘요. 보살펴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훈련시켜요. 새벽에 나오게 합니다. 각종 예배에 다 참석시켜요. 말씀 쓰게 합니다. 말씀 암기시켜요. 왜 그런 겁니까?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요, 우리를 지켜줍니다. 보호해줘요. 하지만 훈련시키셔요. 그걸 우리가 이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주시고, 참 좋다. 하지만은 우리는 생각하기를 훈련이 꼭 어떤 걸 의미하는 거죠? 고난, 시련.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훈련시키신 하나님. 이걸 우리가 이 본문에서요, 봐야 됩니다. 11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네요.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뒤흔들고 새끼들 위에서 퍼덕이며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아 그 날개 위에 업어 나르듯이. 여러분 그 참새가 자기 새끼 훈련시키는 거 봤나요? 근데요, 독수리는 유독이요, 자기 새끼를 훈련시키는 새로 유명합니다. 여기 11절 보니까요,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 여러분 그 독수리는요, 이 보금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 보금자리를 낮은 데 절대로 안 짓는데요. 높은 그 벼랑 뭡니까? 그 절벽 있지 않습니까? 거기 아니면은 높은 이 나무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 이 보금자리를 짓는데요. 아주 튼튼하게 요새처럼 아주 그냥 튼튼하게 짓는다고 합니다. 높은 걸 위치해가지고요.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이제 이 독수리가 새끼를 낳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새끼를 낳습니다. 새끼가 이제 이 새끼는 어미가 물어주는 이 뭡니까? 이제 그 음식물 이거 먹고 이제 자라겠죠. 그런데 이게 자라다가요, 어느 순간에 이 독수리가요, 어미 독수리가 변합니다. 그 보금자리를요, 발로, 부리로, 아니면 몸으로 막 흔들어대는 거예요. 이 새끼들은 아무 영문도 모르는 거죠. 아니, 자기 어미 새끼가 와가지고 지금까지 잘 먹여주면서 우리를 잘 양육했는데 왜 갑자기 엄마가 우리를 왜 이렇게 괴롭히고 그리고 못살게 굴고 왜 이렇게 자꾸 이 보금자리를 흔들고 있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는요, 이 어미 독수리는요, 계획이 있는 거예요. 얘들 그 자리에 계속 보금자리에 있게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컸습니다. 해가지고 막 흔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11절에 나와 있는 얘기인 겁니다. 11절에 뭐가 나와 있죠?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흔들고, 독수리는요, 자기 이 보금자리를 막 흔듭니다. 근데 거기는 뭐가 있다고요? 누가 있다고요? 새끼들이. 막 흔드니까 새끼들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계속 있고 싶지만은 그냥 막 흔드니까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하세요. 사람은 변화를 참 싫어하잖아요. 변화하는 걸 두려워하고, 그래서 변화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대로 좋다. 계속 이대로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있었으면 좋겠다. 살만한데 계속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됐으면 좋겠다.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의 마음인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갑자기 일이 안 돼요. 그게 틀려요. 어려운 일들이 막 발생합니다. 생업이 막 기울어지고요. 사업이 안 되고요. 가정이 위기가 오고요. 막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삶의 보금자리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왜 흔드는 걸까요? 거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그 분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지 않습니까? 택하지 않습니까? 창세전 택하시죠. 근데 창세 택한 자들이 이제는 때가 돼서 이제는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는 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데 계속 자기의 삶의 보금자리를 지키면서 이대로 좋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삶의 보금자리를 흔드는 거예요.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대부분요 삶의 보금자리가 흔들려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나오지 않는 거예요. 만사가 잘 되고 잘 풀리고 이럴 때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택한 자들을 풀어내기 위해서 삶의 보금자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흔들어요. 왜 그런 겁니까? 나오기 위해서 새 생명을 얻게 되잖아요. 이 원리는요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 하지 않습니까? 믿음 잘해요. 또 우리가 이제 이 변화가 있어요. 불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때로는 우리가 믿음 생활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운이 돼요. 그래가지고 칭찬해가지고요. 하나님 믿기는 믿는데 믿음 생활 했지만 그냥 뭐 하나님이 나 도와주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면서 세상이 더 좋아하게 되고요. 그리고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게 되고요. 자, 이런 모습을 따라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삶의 보금자리를 흔드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잠에서 깨라는 거예요. 계속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믿는 우리들에게도요, 삶의 보금자리를 흔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딱 느껴야 되는 거라고요? 그럼 내가 가서 보자. 이런 어려움이 없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지?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는 거지? 아,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풀어내고 있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나오라고 하는 거구나. 잠에서 지금 깨우고 있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 생각한다면 틀림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아주 독수리가 이제 새끼들이 막 보금자리 흔들잖아요. 근데 이제 이 보금자리에 있는 이 새끼들이 어미가 막 흔드는데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옵니다. 어쩔 수가 없어. 자기 욕이 좋지만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이 새끼들이 마지못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이 독수리는요, 엉독수리는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높은 데 있잖아요. 딱 떨어집니다. 그럼 새끼가요,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자기는 계속 보금자리 있다가 갑자기 높은 데에서 떨어져 있는 거예요. 나 죽었다 생각하고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 속에 팍 떨어집니다. 떨어질 때 그냥 떨어져요. 독수리 새끼지 않습니까? 날개를 퍽 끄드는 거야. 계속 뻗어가면서 팍 떨어집니다. 어미 독수리는요, 위에서 지켜봅니다. 이 새끼가 쭉 떨어질 때까지 계속 지켜만 봅니다. 그리고 땅에 떨어질 찰나 큰 날쌘 그 날개를 가지고요, 날카롭게 잽싸게 순식간에 탁 잡거나 아니면은 이 독수리 이 몸에 날개로 탁 잡아가지고요, 다시 하늘로 쫙 올라갑니다.
쫙 올라가서 어떻게 하느냐? 다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럼 또 이 새끼들은요, 무서워가지고 공포 속에 자기 죽는 줄 알고 계속 퍼뜨리면서 쭉 떨어집니다. 이때 또 이 어미는요, 독수리는 절대로 시선은요, 그 새끼 독수리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쫙 갔다가 떨어질 잘라좀 돼가지고 다시 손살같이 쫙 밀어가지고 발톱으로 자기 새끼를 탁 잡거나 그리고 날개 등으로 탁 잡아가지고 다시 하늘로 쫙 솟구칩니다. 이게 뭡니까? 독수리가 자기 새끼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모세가요, 하나님께서도 자기 자녀들을 이렇게 훈련시킨다 라는 것을 이 비유로, 독수리로 이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도 이런 방법을 취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훈련시킬 때. 그러니까 이 새끼가 한번 딱 떨어지는 것만으로 날개에 힘을 얻겠습니까? 한번 쭉 떨어졌다 해가지고 이 새끼가 힘을 팍 얻어가지고 슉 날아가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계속적인 반복과 시간이 걸려가지고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날개에 힘을 딱 얻고 이 독수리가 창공을 유하게 쫙 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 이걸 또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이 자녀를 훈련시키는 거 보면 참 똑똑하다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인정사정 없이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훈련시킬 수 있을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좀 이런 경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쭉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또 어려움이 끝나는가 싶으면 또 생기고 또 지나가다 괜찮다 싶으면 또 생기고 그건 왜 그런 걸까요? 기도를 우리가 분명히 한다고 하면서도 어려움이 가시지 않고 해결되지 않고 계속 지속이 됩니다. 사랑이 나아지진 않아요. 왜 이런 사랑이 계속 오래될까?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공중에서 한 번 떨어뜨리고 그리고 두 번 떨어뜨리고 세 번 떨어뜨리면서 계속 지금 떨어뜨리고 계시는 거구나. 그래야 우리가 뭘 얻는다고요? 날개에 힘 얻잖아요. 믿음의 날개. 그거요. 우리가 이제 가끔 왜 이렇게 시련이 연속적으로 있는 걸까? 이 어려운 일들이 왜 우리 가정에서 연속적으로 벌어지는 것일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바로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계속 위에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한 번 가지고 날개 힘을 얻을 수 없다 그랬죠? 몇 번을 쭉 떨어뜨리는 겁니다. 결국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네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당하는 입장에서는 참 힘들죠. 때로는 회의도 들고 내가 잘 버틸 수 있을까 생각도 되지만은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놔두시겠습니까? 우리 여기서 분명한 사실을 우리 좀 생각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겁니다. 이 독수리 새끼를 이제 떨어뜨리지 않습니까? 이 독수리는요 절대로 자기 새끼 떨어 죽도록 만들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잡습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그런 능력도 없이 자기 새끼를 위에 떨어뜨려가지고 훈련시키겠습니까? 충분한 잡을 수 있는 능력과 모든 게 경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 독수리에게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망하도록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장나도록 놔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그 독수리도 실수하지 않고 자기 새끼를 딱 잡는데
하나님께서 왜 실수를 하시겠습니까? 실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에게 우리를 훈련시키시지만은 망하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그 독수리가요, 자기 새끼를 훈련시킨다고 떨어뜨려 놨습니다. 잡는다고 잡았는데 못 잡았어요. 새끼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독수리가 무슨 체면이 있습니까? 자기가 이제 뭐 이 새 중에 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요, 자기 믿는 자녀들, 믿다가 신앙생활하다가 여러분 망했고요, 끝장났고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체면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독수리 같은 이 미물도 실수하지 않고 자기 새끼를 꽉 잡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실수를 범하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어떤 거냐면, 이 독수리 새끼가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반복해서 훈련시키잖아요.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날개에 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도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비록 시련을 통해서 훈련해 주시지만 믿음의 날개를 얻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훈련을 반복시키시는 거예요. 고통도 한 번 오는 게 아니라 때로는 고난이 여러 번 겹쳐서 올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는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계속 하늘에서 떨어뜨리고 계신 거구나.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유심히 보시면은요, 공중에서 떨어진 경험들을 몇 번 해요. 여러분, 공중에서 몇 번 떨어진 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하고요, 그런 경험이 없는 그런 사람하고요, 일반적으로 믿음이 어떤 사람이 더 믿음이 좋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더 믿음이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든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공중에서요, 몇 번 떨어진 경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믿음은 튼튼합니다. 신랄만 해요. 왜냐하면 떨어진 경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런 경험이 없다고 생각해 보면은요, 여러분 어디 그런 경험이 있나요? 그냥 하늘에서 이 공중에서 탁 떨어지는 경험 한번 해보셨나요? 그런 경험이 있는 거고 없는 거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다 그랬죠. 그런 경험이 없으면요, 우리의 믿음은 아직 독수리 새끼와 같은 그런 날개와 같은 믿음이다,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나는 흉내낼 수 있어요. 그렇죠? 날개는 있으니까 나는 흉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날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마당에서 버둥대는 것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전 날지는 못하고. 왜 그렇습니까? 떨어지는 후문이 없잖아요. 어려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날개가 힘을 얻어서요, 스스로 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십니다. 혹 지금 시련이 있다면요, 결국 우리에게 힘 있는 날개를 달아주시는 하나님의 과정, 연변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세상 살면서요, 시련 없을 수는 없어요. 고난 피할 수 없어요. 근데 이 시련도요, 오긴 오는데 다양하게 오잖아요. 진짜 참 다양하게 와요. 남편에게도 오고요, 아내에게도 올 수 있고요, 자녀에게 올 수 있고요, 물질로도 올 수 있고요, 그리고 가정 생업으로 올 수 있고요, 건강으로 올 수 있고요, 이런저런 모습으로 시련은 우리에게 옵니다. 그때 우리들은 보통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어떤 분은 감사한 분도 계세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감사하지 못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이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하면서 때로는 불평, 원망과
아쉬움을 가지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계획이 있어서 너를 지금 연단하고 있는 거야. 신앙의 연단.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요, 신앙의 성장이 있기를 원하세요. 더 높은 차고 깊은 이런 신앙의 삶으로 나가기를 원하세요. 지금보다 현재보다 더 미래에 나은 삶을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사랑하시지만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연단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날개를 가지고 창공을 유인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기를 원하세요. 기도하셔야겠습니다.